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먼저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안식일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은 많은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먼저 읽으려면 구약에서는 창세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 책은 마치 도토리 같아서 구약을 전체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전체 성경의 맥락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약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보는 시각이 독특하고 또 깊은 맛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어떤 분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깊은 신학적, 영적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의 가장 큰 장점은 시력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과 비교할 때 독수리의 눈은 사람의 시각세포보다 8배나 많아서 200m 상공에서도 20cm 되는 숯불 속에 있는 10원짜리 동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10km 밖에서도 호수에서 뛰노는 작은 물고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는 독수리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하기 때문에 독수리를 상징으로 삼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내용이 깊고 영적인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열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성경학자 카르소는 요한복음서는 어린아이라도 읽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탁월한 사람들이 정신력을 집중해야 할 만큼 복잡한 책이기도 하다 그랬고요. 또 모리스는 어린아이도 건너갈 만큼 얕은 웅덩이일 수도 있고 코끼리도 헤엄쳐 가야 할 만큼 깊고 거대한 강물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70년에서 100년경이고 기록 장소는 에베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위임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형은 야고보였고 최초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였죠. 아마도 이 제자 요한은 형 야고보와 수제자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의 포위가 잠시 풀렸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로 도망갔다가 에베소에서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핍박이 있었고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 종신형을 선고받고 반모섬으로 귀양을 갔다가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다시 에베소에 복귀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형편은 이미 기성 성도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자신은 최고령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채웠던 사람들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교회는 연약했고 첫 열성과 경건함은 사라져간 형식화되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과 경건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또 당시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가르침에 대한 방박, 또 유대인들과 로마에 대한 핍박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고취하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요한복음의 개요를 보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론 부분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기술하고 있고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지상봉사,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20장 30절부터 31절에는 결론 부분으로 책을 기록한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에필로그로 덧붙여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이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성격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유대인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면 유대인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다윗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포함된 족보로부터 마태복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종은 족보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처럼 서론을 단 한 줄로 끝내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받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사람과 함께한 사람의 아들, 인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서론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자세히 그리고 있고 족보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거꾸로 인간적인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족보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합니다. 보통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요한복음과 구별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라는 뜻은 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역사상으로 실제했던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를 했는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술한다는 점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시작부터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태초부터 말씀이 계신데 그분을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가 인간이 되셨지만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났다면 그도 죄인이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 죄 없는 상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신약시대에 생겨났던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성경도 구약만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고통당하는 자에게 진정한 희망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활도 재림의 소망도 전할 수 없이 오직 영원한 이별의 메시지만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장례식 날은 가장 비참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항상 희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희망을 실제로 전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할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죠. 그리고 태초란 말은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태초는 시간이나 역사가 생기기 이전, 인간이 생기기 이전을 말합니다. 이 계신이라는 말씀은 미완료형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즉 시간적으로 지금도 계속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계신이라는 말 가운데는 장소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느 장소에나 계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극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철이 지나서 늦게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요. 늦게 피는 꽃은 있을지언정 피지 않는 꽃은 없다. 늦게 피는 꽃을 보면 꽃을 피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읽혀지고 생명의 신비가 느껴집니다. 다른 꽃은 다 피었는데 자신의 꽃은 피질 않으니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꽃이 핀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렸다가 기필코 피워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불행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혈기로 세상에 나아가다가 방황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된 축복과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던 삭개오,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모습을 보고 그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시고 그를 위로하고 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면 삭개오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같은 시간, 현재의 시간, 또 어느 장소에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만물에 속한 우리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또 모든 지은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시면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 폴 호크는 왜 나는 계속 남과 비교하는 걸까? 에서 비교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만 집중하는 것은 정신적, 유치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별것도 아닌 일로 자신을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 단정하고 폄하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열등감,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그래서 모든 인생의 비극이 비교하면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인지, 정서, 행동 치료를 그 치료 방법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들을 쉽게 고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각자 독특하게 특별하게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아노와 멜로디안을 비교하는 순간, 또 궁정과 오두막을 비교하는 순간, 코스 요리와 떡볶이를 비교하는 순간 한쪽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슬퍼집니다. 멜로디언은 멜로디언만의 특별한 음색이 있고, 오두막에는 오두막만이 줄 수 있는 추억이 있고, 떡볶이에는 떡볶이만이 줄 수 있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꽃들이 그렇게 밝게 보이는 것은 다른 꽃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실해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보았고, 반면에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토끼는 상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얕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거북이는 경주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오직 목표를 바라보고 걸었고 결국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달팽이가 자신의 보폭으로 노아방주에 들어갔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참새와 비교했더라면 아마 포기했겠죠. 그러나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서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지만, 사울은 비교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의 젊음, 그의 능력, 그의 위치를 모두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삶을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비교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의 나보다 점점 좋아져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자라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예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지만 그 상황도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당해도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일까? 하면서 회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과 같은 흑암을 막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소리 없이 물러갑니다.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입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빛이 나를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는 빛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슬픔, 외로움, 악한 세력들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캄캄한 밤에 불을 켜면 순식간에 방이 환해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있는 그대로 들어보면 빛이라고 하는 거, 빛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잖아요. 아침에 신선한 빛을 뿌리는 햇빛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되었구나. 아침 햇빛을 보면 생기가 느껴지죠. 우리는 그 생기가 느껴지면 동시에 참된 빛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낮에 강렬한 빛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뜨거운 열정에 감탄하면서 그 빛을 통해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저녁 노을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게 물든 태양빛을 보면서 그때에도 참빛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예수님의 빛과는 다릅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1장에도 암시하고 있는데 창조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첫날에 창조된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온 참빛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이 물리적인 빛이 아닌 것은 이 물리적인 빛은 햇빛, 달빛, 별빛을 말하는데 그것은 창조 넷째 날에 이르러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빛, 참빛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창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속에서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이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어둠에서 해방되는 길은 내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공격할 수 있지만 어두움은 빛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밝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늘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 일 속에서 자꾸 자신을 부정적인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그러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어떤 운명론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틀 속에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세상의 작은 빛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우리 오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또 만나게 되고 그럴 때 내 안에 빛이 없어서 실망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 계시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